먼저 법문 들으면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수행이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 몸과 마음을 평상시보다 더 편안하게 하는 일입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보면서 힘을 주고 있으면 힘을 좀 빼고요. 지금 마음이 편안한지 긴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은 그 긴장감이 더 커지진 않습니다. 계속 알아차리면 조금씩 또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집에서 좌선과 행선을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쭉 살펴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한다, 확인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죠. 불교에서의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위파사나 수행이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여러 가지 이런 작용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기본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이제 바른 사마디와 바른 노력, 바른 신심 그리고 통찰지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오력의 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건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새로운 마음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새롭게 일어나면서 점점 이렇게 개발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어로 수행이 바와나인데 그 원래 의미 자체가 닦고 개발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걸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오롯이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도록 하십시오. 생각이나 느낌이나 또는 화의 감정이나 상관없이 지금 그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두고서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점점 약해지는지 사라지는지 그 과정들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조그마한 고무공을 바닥에 탁 이렇게 튕기면 그 공이 어느 쪽으로 튕겨갈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공처럼 여기저기 막 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금방 잡아 올린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거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튀고 굴러다니는 공을 내가 막 이렇게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 공이 어느 방향으로 튀어가든지 그냥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수행하는 마음이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딱 두게 되면요. 이쪽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돼요. 오랜 세월 동안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려보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몰랐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먼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는 것, 나한테 주의를 기울이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지인데, 이 이해는 지금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어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다른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에서, 이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 지켜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그 진행 과정들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에서 이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개발되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난 수행의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면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서 이게 나라고 하는 생각, 그죠? 그리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이게 정말 철저한 잘못된 생각,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고 딴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이에요. 내가 곧 대상이 돼, 이 몸과 마음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를 지켜보는 것이고, 근데 그거의 결과로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가, 뭘 이해하는가?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는 게 아니었구나.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 같은 일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적 이치, 이 바른 견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믿고 마음도 나라고 믿죠. 근데 수행은 그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라는 관점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서 알고 지켜보는 것이죠. 내 몸이고 내 마음이고 이게 내 거라는, 나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항상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싶고요, 이것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편안해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네, 그냥 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물질의 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은 또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면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또는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없이, 번뇌 없이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바르게 수행한다는 의미는요,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작용들을 최대한 이 나라는 생각 없이 오롯이 그 현상들 그 자체를 그냥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가 아니라 이 몸의 작용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 마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내 마음이 우울하다가 아니라 우울한 마음, 우울한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좋고 싫음의 그런 가치 부여나 어떤 선입견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즉 그냥 대상으로 조건 따라 일어나는 그냥 작용으로서 그렇게 알면서 관찰을 한다면, 그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법을 보는 것이에요. 법념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념처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법념처는 대상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 대상이 그냥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볼 때,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서 볼 때
우리는 법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견해로서 바라볼 때 이제 이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행자들 가운데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정말 오랫동안 수행을 했고 나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지혜가 잘 안 일어나는가? 나의 이런 마음의 질, 나의 삶은 그렇게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가라고 고민을 하죠. 근데 그런 고민을 저도 많이 했어요, 예전에. 항상 제가 솔직히 쇼민 수행센터 가기 전에,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수행하는 도반들하고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어떤 얘기가로 마무리를 하는가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수행이 진전이 없을 거야? 좀 되는 것 같다가 왜 다시 항상 돌아오미 타불이 되는가? 왜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항상 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이. 그때는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은 수행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럼 그 수행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 그런 정보가 없이 수행을 했었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나한테 일단 주의를 기울인다면요, 지금 여기에서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슬프면 슬픈 줄 알고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줄 알고, 뭐 소리 들리면 소리 들리는 줄 알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그 호흡을 알아차림하면 되고요. 또 몸의 감각이나 마음의 느낌, 소리 듣는 거 뭐든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그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평소엔 우리 호흡을 잘하거든요.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호흡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병이 있지 않는 한 몸에. 근데 수행을 할 때 보면 특히 좌선을 하거나 자선할 때 어느 순간에 숨 쉬는 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라고 보면 수행하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수행하는 그 마음 쪽에 힘이 확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수행하면서 틈틈이 지금 견해를 확인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 대상이 또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켜보던 그 생각이 멈추고 사라질 수 있죠.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있겠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 한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문제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이렇게 완전히 깜깜해지거나 아니면 하얗게 돼버리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거든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네, 그러면 왜 그렇지? 라고 어떤 사람은 당황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해요. 뭔가 대상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근데 그거는 대체로 보면 알아차림하는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힘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마음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대상을 정하지 않고, 특히 이 시험이 수행에서 가장 좀 이렇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을 하라고 하잖아요. 사띠를 질문하면서 하라고, 그걸 연습하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알아차리는가, 사띠 하는가,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일을 함으로 해서 수행자에게 일어나는 이익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힘들이지 않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죠. 특히나 초보자들, 이렇게 수행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이 없는 분들이 더 그래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대체로 이 모아가 있고, 그리고 또 항상 함께 있는 게 뭐냐면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또 탐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번뇌들이 자꾸 힘을 주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가벼운 느낌으로 마음이 내 쪽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질문은 우리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티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는 수행자들을 위해서는 사티를 개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이 조사를 할 때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일어나는 것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정말 적절한가, 이게 필요한가,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 마음을 따라도 되는가, 믿고 따라가도 되는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 해서 그냥 이 수행하는 마음이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좀 더 계속 이 수행하는 쪽이 좀 더 이렇게 활발해지는 거죠. 지혜가 함께 있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윗바사나 수행에서의 알아차림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에서 6가지 감각기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저 바깥에 누가 보이고 있고 저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또는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생각의 내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암, 즉 우리가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매의 대상과 이 수행의 대상은 다르다라는 거죠. 안입이 설신의 이 감각기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가, 그럼 보인다라는 것을 아는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보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이 이치를 이해하는가로 이렇게 진화가 되어 가는 거죠. 들리고 있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지 아는지,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는지,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지,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가장 1차적인 그러한 작용들을 아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작용들에 대해서 마음은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일어나는지, 그때의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또 다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근데 다만 마음이 거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자꾸 저 바깥으로 나가니까, 저 바깥의 대상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정작 이 안에서, 지금 자기 자신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자꾸 놓친다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은 지금 무엇을 아는가라고 질문하는 건 그냥 단지 질문을 할 뿐이지만 그 순간에 마음이 이쪽으로 향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음이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할 때 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알아차림을 개발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게 알아차리면서 이 사티가 최대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진지한 모드로만 받아들였거든요. 굉장히 진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진지하죠. 중요한 일이고 진지하긴 한데, 그 진지함이 어떤 진지함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지함, 뭔가 이렇게 뭔가 힘을 많이 주는, 집중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는 자꾸 가볍게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하지만 마음이 수행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진지함이에요.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에 대한 몇 가지 고정관념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수행을 합니다. 즉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중을 잘하는 것과 고요한 마음에 대한 탐심, 로바가 있죠. 그렇죠? 고요한 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특히 수행자들은. 근데 그게 왜냐하면 강하게 집중을 잘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고요함이 수행의 좋은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마타 수행을 한다면은 맞는 말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죠.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둘 다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지만 이게 이 각각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다르고요. 수행 방법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자는 알려고 내가 막 힘을 주고 애쓰지 않더라도 또는 대상 쪽에만 강하게 집중하지 않아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안 해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고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지금은 여기 이제 법회 들어오신 많은 분들은 이 수행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요. 그래서 제 말이 너무 당연할 수 있죠.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수행이 아직 익숙해지기 전에 다른 수행을 했을 때, 쇼민 수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행을 했을 때 이 말을 이해하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을 가볍게 하는데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 그걸 통해 대상이 계속 바뀌는데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질 수 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죠. 이게 서로 상반되는 말인 것 같거든요. 질문하면서 가볍게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수행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해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본문을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하면서 이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합니까? 그죠? 지겹도록 듣잖아요.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말. 근데 그 이해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 하는 이해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 이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힘을 막 주지는 않는데 그 대신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대상에 대한 집중보다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는 이 수행에서는. 수행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생각을 이미 가지고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더라도 그 노력들이 크게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수행 자체를 뭔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을 투자해도 우리가 전혀 다른 결과를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좀 이게 수행을 너무 무대뽀로 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샤오민에서는. 그게 이제 이 수행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방향성이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되고자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 또는 이미 일어난 것을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고 없애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사실 수행 잘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시작할 때 이 일의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사티 힘이 좋아지고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오력의 힘이 좋아지면
번뇌가 약해지고 번뇌가 약해지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요. 이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가 뭐지? 했을 때 무상고 무아의 지혜 이런 것들 충분히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아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그럼 그런 결과가 언제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그건 지금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마음,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이 마음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변화는 일어나겠죠.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뭔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는 그대로일지, 아니면 좀 다르게 나타날지, 내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런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로서 지금 무엇을 체험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사실은 수행하고 있는 매 순간순간의 그 마음의 상태, 견해가 어떤지, 견해가 바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저도 역시 그랬고, 지금 또 이제 제가 인터뷰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수행을 꽤 오랫동안 했고 잘하고 있는 수행자들도 때때로 본인의 수행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또. 그쵸?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고, 나는 그동안 이만큼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분명히 그동안 수행하는 동안 마음이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마음의 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또 그것의 결과, 그렇게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결과도 이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도 체험을 했겠지만, 근데 결국 뭐냐면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로바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적 이치를 아직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화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막 좋아지고 달라지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질 수 있는 만큼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 중심의 수행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하라고 합니다. 대상이 무엇인지,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는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를 알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해는 결국 이 연기에 대한 이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안일비 설신의 육문에서의 이 작용들, 이 현상들이 다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 소리 듣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현재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소리 듣는 게 일어나고 있어요. 느낌이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생각하는 것, 생각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고요. 이러한 현재를 아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깨어있는 순간인 거죠.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그 순간, 육문을 통해서 이런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현재이고요. 이 현재는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느낌을 알아차릴 때, 그게 바로 현재에 깨어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수행자의 일이에요. 마음이 무엇이든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도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신 거죠.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마음이 이 어리석음에서부터 깨어나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는 것은 지혜가 일어나야지 가능합니다. 이 위파사나는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관념이 아닌 실제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보통의 마음은 항상 관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마음은 관념을 이미 알고 있어요. 볼 때나 들을 때, 뭔가를 느낄 때, 맛과 냄새를 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이게 무엇이다 라고 관념적인 그런 해석을 바로바로 하게 되죠. 대상을 관념적으로 알고 그러한 해석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또 판단하는 마음도 일어나요. 거기에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자신에게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 모아를 바탕으로 한 그런 생각들이 또 이제 토대가 되겠죠. 근데 수행자는 그러한 관념적인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날 때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것, 그 파라마타를 알아차림하는 거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아는 건 생각의 내용이잖아요. 내용이 곧 생각의 전부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때로는 소리가 들리고 몸의 감각이나 느낌이 느껴지고 생각 속에서 또 생각하고 있고 맛과 냄새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생각 안에 싹 다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그 생각 속에서 내가 또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있는데 맛도 다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몸의 감각도 느껴지고. 근데 이런 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마음이 만드는 관념적인 것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마치 꿈 속에서 또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꿈 꿀 때 대체로 우리가 대부분의 꿈에서 우리가 이건 꿈이야 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꿈속에서 이게 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마음이 그냥 지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그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게 지금 일어나는 것 같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번뇌를 일으키게 되고요. 여러 가지 감정의 소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스토리 보면서 그냥 화내고 있고 우울해하고 또는 막 들뜨고 이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영화 보면서 막 흥분하고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내가 너무 막 몰입해가지고 내가 너무 주인공이 돼가지고 거기에 나온 악당에 대해서 엄청 막 화를 내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할 때 무엇이 지금 실제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것이 작용이 무엇인가를 계속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게 있지 않다면 내가 아주 좋아하는 뭔가를 상상할 때, 만약에 그게 음식이라면 그 좋아하는 음식을 상상할 때 우리 그 맛을 알잖아요. 그죠? 그 맛을 기억해요. 지금 그 음식을 내가 먹는 건 아닌데 마치 먹을 때처럼 그 음식의 맛이 생생하고요. 냄새도 생생하고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느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맛과 냄새가 너무나 생생하지만 근데 그게 실제로 이 혀를 통해서 맛을 아는 것이 아니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 맛에 대한 기억과 맛 그 자체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죠. 관념과 실제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마음은 관념을 대상으로 하게 되지만 비파사나 수행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관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관념은 관념이라고 알고요. 관념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는 것이고 실제는 또 실제로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관념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죠. 관념적인 부분은 사실 내가 그걸 알기 위해서 따로 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그냥 알고 있어요. 항상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실제하는 쪽에 대해서, 실제하는 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죠. 그래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일깨워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될 때가 자주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뭔가를 알긴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념이 내용적인 부분일 뿐일 때가 많은 거거든요. 특히 초보자들의 경우는 무엇이 실제인지,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스스로 일깨워주지 않으면, 생각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자꾸 관념 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는 번뇌로 고통받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번뇌가 없기를 바라는데 이런 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또 번뇌는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 선법이 일어날지 불선법이 일어날지 그걸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수행은 그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입니다. 선법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계속 연습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이제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도록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함께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수행은. 그런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완성이 되었을 때 결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2층, 3층 없이 4층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5층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바르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수행의 결과도 우린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은 선법보다 번뇌, 불선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사띠가 있도록 마음이 알아차리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면 마음의 질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결과예요. 먼저 견해가 바르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질이 또 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는 마음의 이런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무상과 무아에 대한 그런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저 대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이게 어떤 공식화가 되어 있다면
우리 나름의. 그죠?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이렇게 딱 정해진 공식처럼 탁탁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들, 공식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번뇌의 반응들이 즉각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이지, 그런 마음의 반응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깨우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아차림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요, 수행을 잘해야지, 사티 잘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알아차림 놓치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느낌. 근데 그 대신에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놓칠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놓쳤다라는 걸 알 때마다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수행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것에도 내가 너무 심각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일어나는구나. 옛날에는 이거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그렇구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모든 게 그게 가능해져요. 그렇구나.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게 일어났구나. 그 일어나는 것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왜 그게 안 됐냐면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일어나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안 됐던 거고, 지금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야 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 보면 뭐가 저렇게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거울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그냥 그거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각해질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점점 발전해 간다라고 하니까, 개발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순간순간 뭔가 마음이 달라지는, 좋아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내가 스스로가 다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 마음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죠. 근데 정체된 것 같아도 그때 계속 수행을 하고 있다면,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몇 번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보다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다가 마음의 가치를 두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수행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은 지금 자신에게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수행의 과정들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느껴져요. 바라는 마음이 없이 수행을 할 때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걸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건 당연하죠. 이게 생각으로는 항상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건 또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또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좋아졌겠지라고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막상 내가 체험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거기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는 여전히 모화가 있고 여전히 화를 막 내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이거 정말 계속 해야 되나라고 그런 이제 회의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아까 처음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수행은 내가 원하는 만큼 되는 일이 아니고요. 될 수 있는 만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일으키는지, 야기시키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것의 굴레에서 돌고 돌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무언가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요, 불만족스러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족스러움, 그런 화뿐만 아니라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탐심은 지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항상 걱정하고 있고요. 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칠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선법의 마음이든 불선법이든 모든 마음은 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사실 하나의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아는 순간 이미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마음도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일어났구나 하는 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모든 실제하는 법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무상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의 성질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들이 빈틈없이 연속적으로 쫙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개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기 계속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모하는 하나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계속 거기 머물러 있다라고 알고 그렇게 느끼지만, 지혜는 지금 새로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마음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붙잡으려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이게 거울 속에서 보이는 내 모습이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많이 있고, 그래서 참 세월이 무상하다라고 할 때 그런 허무한 느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항상 하지 않다,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 무상한 성질, 무상성이 우리가 이 빠라마타를 지켜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모든 법의 고유한 성품인 거죠.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법이 그렇게 계속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무상인 거죠.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반드시 사라지는데 이 일이 굉장히 짧게 찰나찰나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앞에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어지게 되면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죠. 도미노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띠가 더 자주 있도록, 사띠가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였을 때, 이 노력을 계속 지속했을 때, 이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마음의 힘이 좋아지기가 어렵겠죠. 알아차리는 그 하나의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또 다른 마음이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그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 이게 이제 자연적 이치입니다. 원인과 결과요. 알아차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때 사태 힘이 좋아지고 마찬가지로 지혜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지혜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같은 이치로 우리의 이 번뇌도 그렇게 그 각각의 힘을 키워왔던 거죠. 이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해서 이 바른 노력, 바른 사마디, 신심, 지혜, 오력의 힘이 다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가끔 위파사나 수행자들 가운데 마치 알아차림이 수행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알아차림은 수행의 전부가 아니고 수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없으면 다른 좋은 마음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은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안 좋은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정해진 대상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다 대상이 돼요. 알아차림도 마음이기 때문에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이죠. 그죠? 그게 대상의 파라마타입니다. 지금 마음이 알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호흡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 호흡이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알아질 때 생각이 대상이 되고 보이는 것이 알아질 때는 보이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호흡이나 느낌이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죠. 작용들이 그 각각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서 그 각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마음에 의해서 그게 알아진다라는 점에서 보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금 그게 알아지고 있다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한다면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이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다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수행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법을 사용해서 법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대상을 대상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서 그냥 지켜보는 것, 그게 올바른 수행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켜볼 때 바른 견해로서 보는 것이고요. 법이 수행하는 것이 되죠. 견해가 온전히 바를 때는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상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스스로 정해놓은 여러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또 저래서 안 된다라는, 잘못된 거다라고 내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때가 자주 있죠. 그래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대상들이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된 것에 따라서 탐심과 진심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바른 견해는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렇게 알아지고 있어서 대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름이 대상인데, 거기에 그 알아지는 성질 안에 좋고 나쁜 것이 어떻게 따로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수행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해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죠. 알아차림은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왜 알아차리는가?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다 수행의 대상이라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 때 어떤 것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그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번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이 순수할 때, 번뇌가 없을 때 대상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하는 그 지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대상은 대상일 뿐이니까 수행을 할 때 어떤 특별한 대상을 따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대상에 너무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간에 알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수행자의 일이죠.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낌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도 다 같이 함께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의 대상과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연결되어 있는 다른 몸과 마음의 작용들을 다 함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건 사띠의 힘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부처님께서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 똑같은 이 하나는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하게 뚝 떨어진 분리되어진 둘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절대적인 실체는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연기적 관계가 바로 이 존재의 이치이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법의 이치입니다. 그 청정도로에는 그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막대기로 북을 막 치잖아요. 그럼 북 소리가 둥둥둥둥 나요. 그죠? 아까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소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건가? 어디에 있다 온 건가? 소리가 원래 어디 다른 곳에 있었나? 소리가 북에 숨어 있었나? 아니면 북체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북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북과 북체가 만남. 그죠? 이 부딪힘. 이걸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어떤 존재적 실체가 따로 없어요. 근데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모든 실제하는 법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거기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어떤 존재적인 실체. 그죠? 그게 있기 때문에 소리도 들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뭔가가 보이고 그게 있기 때문에 느낌도 일어난다라고 생각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느낌 그 자체가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지만 존재적 실체가 없지만
그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 그 자체가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 번에 그냥 하나의 대상만 보는 그런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 하나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대상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이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삿띠란 한쪽에 집중이 강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삿띠를 우리는 가벼운 삿띠라고 표현하고 좋은 삿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다른 효민 수행이 아닌 수행을 할 때는 저도 그랬지만 뭔가 이렇게 삿띠 힘이 좋다, 삿띠가 좋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삿띠를 그때 얘기를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아는 거, 그 대상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 근데 그게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그 대상을 선명하게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른 대상들은 다 놓쳐고 다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대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그쪽을 그 하나를 보려고 하는 거기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모든 이 마음의 에너지가 거기에 다 집중돼 버리니까 다른 것들은 마치 없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하나는 굉장히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좋은 삿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삿띠란 그런 삿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에 대한 집중이 강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를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게 이 A와 B가 그리고 B와 C가 A와 C가 이러한 관계에서 함께 일어나는구나. 이러한 조건이 바로 느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의 조건이 화가 일어나는 조건이구나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질이 좋아질수록 삿띠 힘이 좋아질수록 한 번에 더 많은 대상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게 돼요. 그렇게 여러 가지 대상들을 쫙 보고 있지만 그게 전혀 복잡하지도 않고요.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보는 마음 쪽이. 왜 그렇겠어요? 여러 대상들이 일어나고 여러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지만 각자 그냥 지 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지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서로 방해가 안 되죠. 각자 자기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그 고유한 성질대로 할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수행 알아차리는 마음인 거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수행할 때 이 자연적 이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견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는 것이고요. 마음의 느낌을 아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지금 일어나는 이렇게 몸의 어떤 행동이 이런 행위가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 또 몸과 마음에 대한 관계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화가 날 때 함께 일어나는 몸의 어떤 그런 항상 함께 일어나는 몸의 특정한 어떤 그런 감각들이 있는가 하면 또 번뇌가 없을 때 몸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연기적으로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생각과 느낌 그리고 이 마음의 상태에 따른 몸의 반응 이런 여러 현상들이 어떠한 조건, 어떠한 관계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거 그게 우리 연기에 대한 바른 이해인 거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해들이
점점 더 개발이 되어지면요,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걸 나라고 믿는 그 집착이 약해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죠? 나라고 믿었던 것들이 점점 와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경계라고 할까요? 그죠? 이게 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내가 확실하게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내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내 것이 있으면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나중에. 근데 그 복잡함이 그럼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걸 내가 우리 마음이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엄청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알고 보면 단순할 수 있어요. 엄청 단순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에 이해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죠?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나라고 믿는 그런 마음의 조건에서 이게 그냥 대상이지,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지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는 건 엄청난 변화인 거죠, 이게. 그러면 그렇게 큰 게 변화가 있으면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게 일어나는 그 수행의 결과는 얼마나 또 다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계속 알아차림을 했을 때 이걸 이 몸을 바라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차림을 했을 때 그걸 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하루 동안 지켜볼 때와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서 지켜볼 때 그 결과는 어마무시하게 다를 겁니다. 정말 다를 거예요. 지혜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서 관찰을 하면요. 그걸 진짜 그렇게 하루 동안 하잖아요. 마음의 질이 정말 달라져 있을 거예요. 수행에서 일어나는 지혜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이 세상, 나한테 일어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달라지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상을 향한 새로운 관점,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대상을 그냥 대상으로서 이해하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일어나는 이해가 다른 게 아니고요. 나에 대한 이해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게 곧 법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이 대승에서 이제 처음 출가해가지고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수행을 하다가 출가한 것도 아니고 이제 모르는 게 많았죠. 생소한 것들이 많고. 근데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내 안에 우주가 다 있다고. 이 우주가 다 들어있다라고.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에. 네. 근데 그게 정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의 이치가 이 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문해와 사해는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고정관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히 사라지게는 못해요. 그렇죠? 모아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데는 역부족이죠. 수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개발되는 그런 지혜는 이런 모아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아가 베이스가 돼서 토대가 돼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아주 견고한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을 가볍게 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해서 내가 달라진다는 것, 내 삶이 좋아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화가 기반이 되는 마음에서 지혜가 토대가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생각을 하든 이제 번뇌 베이스가 아니라 사티와 지혜의 베이스로서 그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은 결국 이 눈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가 눈과 형상이 만나서 일어나는 세계이고요. 귀와 소리가 만나는 세상이고, 코와 냄새가 만나는 거, 혀와 맛이 만나고, 몸과 이 감각들이 만나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한테 펼쳐지는 거잖아요. 같은 대상이라도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보이고요. 아침과 오후의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밖에서 나는 음악 소리가 어제는 듣기 좋았는데 오늘은 그냥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같은 음식을 먹는데 누구는 이게 너무 맛있는 맛이라고 느끼고 옆에 있는 난 사람은 맛이 없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나를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이지만 화가 많이 났을 때는 그 똑같은 대상이 화를 더 키우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는 정말 많이 경험을 하죠.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귀를 통해 들리는 소리, 맛, 냄새, 느낌 이런 것들 이 조건에 따라서 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각각의 현상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마음이 달라졌을 때 마음의 조건,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을 때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게 대상 자체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거를 아는, 인식하는 마음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반응하는 마음들 또한 전혀 다르게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가 진짜 많이 경험을 했죠. 이런 마음의 반응은 대상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더라도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큰 일이 일어나더라도 수행자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탓을 바깥으로 했다면 그 문제가 결국 내 안에서부터 발생했다라는 것을 아니까 무엇이 그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나를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수행자는 이 자연적인 이치,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이 모든 작용들의 그러한 자연적인 그 성질, 그 성품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되죠. 내용에 대해서는요, 막 더 깊이 보려고 하고 더 잘 보려고 집중해서 막 보려고 하고 많이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저 바깥에 보이는 광경이 어떻고 소리가 어떻고 뭐 아니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도 일어나지만 마음이 그렇게 하는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그죠? 뭘 보든지 뭘 듣든지 마음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계속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말의 내용에 그 마음이 하는 그 말의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법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더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나 장소가 아니라 느낌 그 자체가 법이고요. 뭔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작용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법이에요.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감각을 아는 것이 법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 바깥이 아니라. 그 법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죠. 알아차림이 항상 있다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뭐가 일어나는 순간이든 간에 다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다 육문,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그 각각의 감각기관에 이 매치가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없앨 수 없고요. 그 육문의 작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용들을 떠나서 특별하게 나라는 존재를 정의 내리게 하는 나를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다른 것은 따로 없어요.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에 대해 바른 견해가 있다면요. 그걸 단지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는 바른 견해가 함께 있다면은 어떠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번뇌는 또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같은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습관처럼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지? 라고 보면 좋아하니까, 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그 생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한 이 불교의 방식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이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 중에서 사띠라고 하는 이 마음의 힘, 이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마음의 힘들을 계속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좋아지게 되면,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이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거를 수행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익이 어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그죠?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면 그 꾸준하게 수행하는 그 결과는 어디에서 또 나타나는가? 이게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해하면서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 이 선법을 더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의 힘이 점점 증폭이 되는 거죠. 증강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좋은 마음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별것도 아닌 것이 왜 이렇게 안 되나라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몸과 마음의 좋은 습관을 자꾸 개발하면서 그렇게 이
자기 자신, 이 좋은 마음들을 계속 완성해가는 그 과정이 곧 바람이를 닦는 것이에요. 불교에서.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런 이 기대보다는, 수행의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알면서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있지 말고 지금 여기에 머물도록,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지금 마음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결과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 자연적 이치를 본인이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매 순간순간 부지런하게 꾸준하게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그렇게 계속 노력하십시오.